할렐루야. 오늘 내 암송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7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9절로 10절 말씀.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 쓰임받은 의인 중에 야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의 3대 조상이 있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입니다. 믿음의 3대 조상의 세 번째 조상인 야곱은 순리대로 한다면 장남이 그 모든 유산을 물려받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원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가 돼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야곱은 태어날 때 쌍둥이로 태어났으면서 형이 먼저 나온 에서였고 동생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로 이렇게 믿음의 3대 조상이 되어야 할 이 자리에 에서 대신에 야곱이 들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믿음의 3대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사모하였고 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나 축복보다는 세상 것들을 더 사랑했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지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돈, 명예, 또 권력, 인기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것보다는 영적인 것,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 가치 있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그쪽을 더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영적인 것을 그런 줄은 섰지만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본다고 하면서도 육신의 것들,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 미혹될 때가 가끔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된 것에는 아주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날 때부터 내려주신 축복인 에서는 그저 가만히 있어도 장남으로서 이렇게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의 뒤를 이어받아서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축복의 자리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축복의 그릇을 감당하지 않았어.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도 않았어.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그런 아주 육신의 것, 당장 눈에 보이는 것, 그런 것을 추구하다가 영적인 가치 있고 귀한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29절로 34절 말씀.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야곱은 날때의 축복, 조상들로부터 물려받는 영적인 귀한 축복을 굉장히 사모했어. 야곱은 그 축복을 받지 못하고 태어난 것, 동생으로 태어난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비록 내가 태어날 때는 축복의 자리에 태어나지 않았지만 그것을 다시 내가 얻을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굉장한 관심과 사모함과 고민이 있었는데 기회가 온 거예요. 그 형 에서는 나면서부터 축복을 타고나고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았는데 그 축복을 장자의 명분을 귀히 여기지 않았다. 가볍게 여겼다 그랬어요.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사냥 다녀와서 배고픈데 마침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팥죽을 달라고 할 때 야곱은 이때다 싶어서 던지는 말로 농담 비슷하게 형의 그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면 내가 팥죽을 주겠소 했더니 그 형 에서가 그까짓 거 내가 당장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의 명분이 뭐 배부르냐? 그까짓 거 간토하라. 맘대로 해라. 그래가지고 팥죽 한 그릇을 자기의 그 소중한 장자의 명분을 바꿔버리고 말았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가 아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되는데 중요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라도 내게 하나님이 주신 이 예수 믿는 축복,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 제사함의 축복, 영생의 축복 이런 것들을 말로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우리는 그러한 가치에 대하여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하겠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야곱은 형의 마음은 물론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라도 하나님의 축복받기를 사모하였습니다. 그렇게 비겁한 방법으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면서까지 그렇게 해서라도 은혜를 사모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 것, 남의 축복을 가로채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그 마음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배우자는 것입니다. 남을 속이는 건 죄여 잘못된 것이고 부모를 속이는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그러나 은혜를 내가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이라도 수단이라도 가리지 않고라도 내가 기어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야 말겠다는 이런 사모하는 마음이 야곱으로 하여금 이렇게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서게 되는 축복을 얻게 하였습니다. 창세기 27장 41절로 43절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아멘. 그러니까 에서는 나중에서야 이제 아버지의 유산으로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자녀들에게 유산 축복을 해주는 그 시간에 야곱에게 그것을 빼앗겼어요.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는
같은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에서보다는 야곱을 더 사랑했어요. 왜냐하면은 야곱은 비록 이렇게 가정적이고 여성적이었지만 에서는 남성적이고 활발했지만 영적인 면에서 에서는 영적인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볍게 여기고,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모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아들이기에 이 영적인 리브가는 에서보다는 야곱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아버지의 축복을 유산을 물려받도록 그렇게 야곱을 불러서 에서가 사냥간 사이에 야곱에게 에서처럼 이렇게 양털로 위장을 하고 그리고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나중에 에서가 돌아와서 축복을 달라 하니 이미 다 부어줬는데 무슨 축복을 달라 하냐 그랬더니 에서가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랬더니 이미 내가 축복을 다 빌어서 남은 게 없다라고 하면서 그 아버지 이삭이 말하니 에서가 화가 나서 그 동생을 죽이려고 분이 여기고 죽이려고 이것을 알아채고 그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외갓집으로 급히 개나리봇짐을 싸서 보냅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루아침에 부모 형제를 떠나서 저 낯선 이방 땅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서 그곳에서 머슴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 대가가 혹독하지 않습니까? 장자의 명분, 축복을 가로채고 축복을 받기 위해서 육신적인 모든 편안함을 다 잃어버렸어요. 아버지의 집에서 물려받는 모든 유산이나 이런 거 다 하나도 못 받고 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야 하는, 형을 피해서 달아나야 하는 그런 신세가 됐어요. 우리가 비록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갈 때 당장은 우리가 야곱처럼 그렇게 육신적인 세상 것을 손해볼 수도 있어요. 핍박받는 그런 시기에는 재산을 압류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생명을 위협받기도 하는 그러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영생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것을 영적인 가치를 귀하게 여기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잠깐의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곳에서 큰 거부가 되어서 큰 가족을 거느리고 돌아오게 되는 축복을 받지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이런 믿음의 3대 조상의 반열에 서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대가로 부모를 떠나 외로운 객지에서 약 20년간의 젊음을 다 지불해야 했습니다. 양떼를 치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러면서 이제 장가를 가기 위해 큰 딸을 큰 부인을 위해서 7년, 둘째 부인을 위해서 7년, 결혼하는 데만 14년을 투자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고 축복을 사모하는 야곱을 복 주셔서 외삼촌의 집에서 큰 거부가 되어 돌아오게 되지요. 창세기 31장 41절,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한 영적인 사람, 영적인 가치, 귀한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비록 당장 부모 유산은 못 받고 야곱이 형 에서를 떠나 이렇게 외삼촌 라반의 집에 빈손으로
이제 시작을 했지만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심으로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되게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을 봅니다. 요셉 때도 마찬가지였지요. 형들에게 팔려서 그래가지고 애굽에 노예로 갔지만 빈털터리로 갔지만 신분의 낮은 신분으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그는 하는 일마다 형통함으로 그 주인 보디발의 마음에 들어 가정 총무가 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이 요셉과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게 하신 것처럼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외삼촌의 양을 치면서 하는 일이 잘 되게 축복하셔서 외삼촌 라반이 야곱으로 말미암아서 큰 거부가 됩니다. 그렇죠. 머슴이 돈을 많이 벌어오면 그 주인은 그 머슴 때문에 부자가 되는 것처럼 야곱이 축복을 받아서 양떼가 많아짐으로 그 외삼촌이 큰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 일마다 잘 되니까 이제 두 딸을 얻게 되고 자식 가정을 얻게 됐는데 이제 자기 소유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외삼촌하고 약속을 했어요. 내가 14년 동안 당신 따님을 위해서 아들 딸들을 위해서 이렇게 내가 봉사했는데 이제 외삼촌의 양떼를 위해서 내가 일하면 삭슬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삭슬 약속을 했죠. 처음에는 뭐 검은 양은 얼마 안 되니 검은 양 새끼가 나는 건 다 내 소유로 해주시고 나머지 흰 양이나 얼룩양은 당신 것을 하시오. 그런 식으로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 야곱을 축복하시니까 검은 양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약속을 바꿉니다. 이번에는 그러면 검은 양은 많으니까 내가 얼룩양으로 해라. 얼룩양이 또 야곱이 맡으니까 얼룩양이 또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또 바꿔. 흰 양으로 해라, 점박이로 해라, 이렇게 10번이나 약속을 변개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야곱이 그 가족들을 거느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도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도주하는 것처럼 이제 떠나는 거죠, 고향으로. 그러다가 이제 외삼촌 라반이 그걸 알고 야곱을 저지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외삼촌 라반에게 그렇게 하지 말도록 해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과 분가를 하면서 그렇게 야곱의 삶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41절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아멘. 네 번째로 야곱이 형 에서가 병사를 거느리고 죽이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야복강가에서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기도함으로써 그는 축복을 보장받았습니다. 이제 야곱이 분가를 해서 고향으로 가는 중에 이제 먼저 선발대를 보냈는데 그 선발대가 야곱이 그렇게 부자가 돼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에서가 그 동생을 죽이기 위해서 잘 길러진 개인 군사지요 300명을 이끌고 야곱을 치러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야곱은 긴박했습니다. 20년 동안 애써서 모은 거 하루아침에 다 형 에서에게 빼앗기고 생명까지 빼앗기게 생겼어요. 그래서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밤새 철야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물같이 녹여서 원한을 없애고 그리움으로 바꿔놓아 야곱과 에서가 만날 때에 눈물을 흘리며 얼싸안고 정을 나누는 그런 사이로 바뀌어지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로 28절 말씀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야곱이 간사한 자라는 그 이름의 뜻인데,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은 바로 지금의 저 팔레스틴에 있는 이스라엘, 유대 나라 이스라엘의 국호가 된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야곱의 노후의 생애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살게 됩니다. 이렇게 야곱이 가나안 땅에 가서 정착할 때에 그 아들 요셉이 이제 그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서 그곳에서 총리 대신이 돼가지고 이제 그 형과 그 아버지 가족들을 다 애굽으로 이끌어가서 그곳에서 고센이란 땅에서 정착하여 그곳에서 430년 동안 모세를 통해 이끌어낼 때까지 그곳에서 머무는 그러한 길을 가게 됩니다. 그때 요셉이 성공해서 총리 대신이 되어가지고 그 아버지와 가족들을 다 그곳으로 모셔왔을 때 바로 왕에게 인사를 시키고 야곱이 선지자로서 그 바로 왕을 축복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게 됩니다. 창세기 47장 9절로 10절 말씀.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이렇게 우리는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야곱이 날 때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자리였지만 그 은혜를 사모하고 간구함으로 그가 이렇게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서며 축복의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비록 이 세상에서 우리가 천하게 태어나고 보잘것없는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면 요셉처럼 야곱처럼 큰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눈에 보이는 세상 것 잠깐 있다 없어질 세상 것만 사랑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가치 있는 것, 귀한 것, 영적인 것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수많은 사람 가운데에서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부자로 또 많이 배운 자로 또 권력 있는 자로 명문 가문에 태어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의 신분이 귀하고 복된 사람이 된 것을 믿습니다. 야곱이 비록 태어날 때는 장자가 되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가 은혜를 사모함으로 장자의 명분을 얻어 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서게 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변화되고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동안에도 야곱처럼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며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가치관을 올바로 갖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므로 우리의 인생이 야곱의 축복처럼 우리에게도 축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